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 다 아시죠? 이 속담의 뜻은 찾아보니까 힘써 공들인 것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 공을 들이면 여러분 거기에 공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만들면 그 물건에 공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공든 탑,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룬 것도 때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여러분, 그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 말 한마디로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인데, 뉴스를 보면 어느 날 사석에서 그가 아주 좀 천박한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마디 한 걸로 인해서 그 정치 인생이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겠어요. 공든 탑이지요. 그런데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최초로 성읍을, 이 성과 탑을 건설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다가 무너진 건 아닌데 하나님이 흩으셔서 더 이상 그 성과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그 성과 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이 성과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성읍이나 높은 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거는 이 바벨탑 사건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그렇지요. 바벨탑, 이 성읍과 탑은 오늘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오해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과 문명을 싫어하신다?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인간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셨다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을, 이 발전을 싫어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또 창의성,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거기 여러분 제가 중요한 표시해 놓고 괄호했는데 벽돌 혁명입니다. 벽돌 혁명. 벽돌 혁명이다. 이 바벨탑 사건에는 벽돌이 나와요. 이 벽돌은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팔레스틴, 이집트에 이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이 큰 강 유역을 따라서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역점을 기울인 게 뭐냐면은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겁니다. 성을 만들고 이 성문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이 성읍을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벽돌이라는 거예요. 이 벽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벽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뭘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뭘 가지고 성을 만들었을까요? 돌입니다. 돌. 자연적인 돌. 여러분 자연적인 돌의 한계가 뭘까요? 돌은 굉장히 강하지만 비정형이에요. 그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건물은 만들긴 하지만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식과 경험을 자꾸 쌓다 보니까 뭘 발명했는가 하면 벽돌을 발견했어요. 벽돌이요. 집과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돌처럼 단단한 그런 벽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벽돌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벽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이 일정한 모양의 벽돌로 쌓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건축에 있어서 이 벽돌은 혁명입니다. 혁명. 건축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예전에 남부 바벨론에 거기에 수메르 평원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성과 탑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벽돌로 높이 쌓아 올린 그 성과 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성과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자. 바로 기술 문명이 발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또 창의성을 가지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아니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성읍과 탑을 쌓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나, 이런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 또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시거나 또 일부러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광야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분은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안 되는 길로 또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이 바벨탑 사건의 영적 의미들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이 나옵니다. 모두 네 가지의 죄를 이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명성에 대한 욕심이고, 세 번째는 이제 뒤에 보면 내 영역을 구축하는 죄, 또 마지막으로는 배타성과 단절의 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영적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능력을,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을 잘못 활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그걸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활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네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교만. 이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는 죄는요, 교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여기에 핵심적인 죄인데, 여러분 4절 말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여기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것은 괜찮은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요, 첫 번째로 사람은 원래 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이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 영적인 거룩한 감정을 갖습니다. 뭐냐면 하나는요, 겸손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우리는 이 인간의 이 자연 상태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또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 아주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엄한 자연을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만물, 자연 세계를 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겸손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창의성,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창의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산물로 우리가 뭘 발전시키는가 하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경외하기도 하지만은 이성을 가지고 그 자연 세계를 모방하기도 하고 또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 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발견한 기술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보고 건축을 해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주 높이 건물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기술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영적인 타락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을 잘못 활용한 거죠. 어떤 타락이냐? 그 타락은 먼저 첫 번째로 기술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집을 건물을 높이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게 허망한 생각으로 치닫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은 뭐예요? 그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두 번째로 자기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려는 교만이에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는데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야, 이거 이렇게 쌓다 보면 하늘까지 성이 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저 롯데타워가 150층인가요? 그거 그렇게 쌓아도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가요, 저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조금 튀어나온 정도밖에 아닙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바로 허망한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 뭐냐? 좀 정리를 하면 교만한 마음은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계를 모르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솔로몬,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결국 헛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 헛되구나. 또 여러분, 거기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막 마냥 살 것 같은데 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데 벌써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면서 꾀입니까?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안 넘어오니까 이 뱀이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야, 너희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싹트기 쉬운가.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잘 나가다가 왜 넘어지는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요,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이 벽돌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거든요. 하늘까지 쌓아보자.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는 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명성에 대한 욕심이라는 죄가 이 바벨탑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벽돌이 없기 전에는 자연적인 재료, 아까 돌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도 그냥 소박한 건물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벽돌로 건물을 짓고부터는 아주 크고 웅장한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웅장한 건축을 누가 이것을 이용했느냐?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왕이나 부족, 족장들이 이걸 이용한 거죠. 이들이 이 크고 웅장한 건축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바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첫 번째로 바벨탑을 자기 명성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았다. 자기 명성, 자기 이름이죠. 그게 4절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왜 그들이 그 탑을 그렇게 높게 쌓으려고 했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을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명성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벽돌로 아주 웅장하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웅장하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은 그 욕망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높이와 자기의 명성이 비례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그 신사동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저 이렇게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빌딩이 누구 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 빌딩을 박찬호 빌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사동에 꽤 아주 이렇게 큰 건물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박찬호 씨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강남 요지에 그런 빌딩이 있다고 들으니까요, 그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아, 이 건물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을 과시하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이 그거예요. 이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욕심 중에 아주 강한 욕심 중에 하나가 이 명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명성에 대한 욕심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좀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 명성에 대한 욕심은 권력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에 와서 주보를 볼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내 이름이 있는가 이렇게 또 찾아보잖아요, 우리가.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신경 쓰이고 왜 내 이름이 없는가?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린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는 거 우리도 사실 원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내 영역을 만드는 죄가 이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벨이란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바브와 엘, 바브 엘,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 바브는 뭐냐면 문입니다. 문, 성문을 뜻해요. 바브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신. 그래서 바벨이란 것은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인 바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국가의 왕들은요, 벽돌로 아주 웅장하고 큰 성벽을 쌓고 거기에 성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벨, 신의 문이다, 신의 문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신의 문이라고 했는가?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이 신의 문, 내가 이 성의 주인인데 신의 문,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문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나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나의 문. 나의 문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영역.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영역 표시, 영역 싸움. 동물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세 번째로 사람도 자꾸 내 영역을 만들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관계성 속에서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꾸 내 영역을 좀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자꾸 끼리끼리 모이고 또 그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를 만들고 그런 것도 그런 거죠. 내 영역을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서 군림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면 다 뭔가 돼야 되고 내가 거기서 좀 왕처럼 돼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영역과 문은 무엇이냐?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영역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역을 넓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신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내 문이 아니라 아까 바벨 신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내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신의 문이 아니에요. 내 문이 아니에요. 양의 문. 여러분 양의 문 아시죠?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이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쭉 만들고 거기에 입구에 이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 입구에 목자가 그 입구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를 통과해야만 그 울타리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거기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양의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 신의 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의 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타성과 단절이라는 죄가 이 바벨에 남아요. 배타성과 단절. 자,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원에 이게 벽을 쌓는 거잖아요. 벽. 그러니까 성벽 안과 성벽 밖의 단절, 끊어진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바깥의 사람들에게 성벽 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벽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배타적.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다 성벽 바깥으로 다 쫓겨났잖아요. 배타적으로 격리시키는 거죠.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이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단절과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이 단절과 배타성으로 기우는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한 것에 편안해합니다. 반면 새로운 것에는 불편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도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특이한 입맛이 있죠. 특이한 그 맛이 있는데 왜 그 맛을 좋아하나 생각해 보면 그 맛에 그 사람이 익숙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나 이제 누가 그 해준 그 입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익숙한 맛. 그러니까 그 맛에 편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 맛이 아닌 다른 맛에는 자꾸 불편해하고 배타성이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다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이게 이제 힘들고 괴로운 거죠. 더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냐면 단절과 배타성으로 기울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 신앙은 어떤 거냐? 복음은요, 신앙의 특징은 개방성이고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단절과 배타성으로 자꾸 기우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개방성이고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예루살렘이 가장 작은 거죠. 그 주변이 유대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확장성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개방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그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특징이 확장성이에요. 개방성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벨탑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단절이 아니라 통하는 역사다. 서로 통하는 역사. 불통이 아니라 소통,
소통이에요. 소통.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바벨탑이 흩어지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아래서 거기 물 좀 줘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다른 걸 주는 거죠. 그건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뭘 했어요?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지금처럼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이 유월절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지금 사는 저 먼 지역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요, 어찌 우리 말을 알고 있는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요, 말이 통하는 역사예요. 말이 통하는 역사. 바벨탑은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고 불통이어서 결국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서로 통할래야 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수용적이고 선교적이며 서로 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오늘 흩으신 이 바벨탑 사건의 이 공동체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서로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장 7절로 8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게 바벨탑의 결과예요.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결국 죄라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